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9월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길갈에서부터, 즉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된 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행운의 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요단을 건너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친 길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의 길갈에 진침해. 아멘. 자, 언제 올라왔습니까? 정월 10일입니다. 이 정월은 1월이죠. 정월은 해의 첫 달, 세 달의 시작의 10일입니다. 이 10일은 무슨 말이냐? 이 10일은 열 번째인데, 이 말은 열은 10분의 1을 취하다, 11조를 드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10일은 만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 10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 27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10일은 첫째,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 즉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11조,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들 8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날, 요단을 걷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지는 언덕을 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날이 10일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지게 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우간 객이든지 그러하라. 오늘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월 1일에는 민정은 성령하면 1월달입니다. 즉 1월 10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지게 화제로 불에 태워지는 제사로 들어지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 들어지면 불 태워질 때에 연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날, 그래서 향연으로 바쳐지는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오늘 요단에서 올라온 날이 새 사람 새롭게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그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단에 올라와서 이제 새롭게 새 사람 새 땅의 새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이제는 모든 것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여리고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입니다. 그 향기의 장소 동쪽에서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나 뜨는 장소 지역입니다. 이 말은 일출, 해돋이, 새벽녘입니다. 이 말은 일어나다, 나오다, 나타나다, 오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일어나고 태양이 오르나고 세상에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경은 끝, 즉 사망의 끝이다. 극단, 마지막 경계 가장자리. 이 말은 또한 종말, 끝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잘라내다, 오늘 결정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여리고 동편 지경, 해가 떠있는 마지막 끝, 즉 종말의 향기를 말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양도 떠오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솟아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향기. 이 마지막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굴러가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와 연기가 되어서 태워져서 불태워져서 그 향기와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모든 마음이 진정되어 우리에게 화를 베풀고 싶었던 환한 마음이 다 잔잔하고 녹아지는 것이 바로 이 화합입니다. 오늘 여리고 동편 지경에는 마지막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태양에 솟아났던 이제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그 태양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후의 태양 대신 영원한 태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이제까지는 동쪽에서 해가 솟아나는 것도 없고 이젠 떠오르는 것도 없고 솟아나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오후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오늘 여리고 동편입니다. 이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의 동편 지경이다. 이 동편 지경이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가 떠오르는 것이 끝이 나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꿔지는 향기 곧 여리고로 곧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리고 동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편 지경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길갈은 굴러가다. 애굽 즉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굴러가게 해버렸다. 그래서 이 길갈의 말은 수레바퀴, 도르래, 또 회오리 바람, 또 집, 왕교, 껍질과 동일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 오묘하고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경의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진은 거기 장소에 정해져 있다. 그 자리에 살다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올라와시면 이제 여리고 동편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길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 죄와 허물을,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던 모든 수치 다 굴러 보내버리고 예수님께 굴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친 이유입니다. 성도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 굴러가다 이집트와 세상의 모든 수치와 부끄럼,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굴러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다 굴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레바퀴와 도르래를 굴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굴러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은 찌꺼기와 같은 집, 왕교, 껍질과 같은 알곡의 모든 것은 수레바퀴와 도로에 싣고 회오리 바람에 불려 날려보내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확실히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내고 지금까지 가난하고 수치하고 부끄럽고 지금까지 자존심 상하였고 지금까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어졌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과 양벌에 오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오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수치를 다 버리고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내는 것이 길갈이요, 그것이 굴러보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굴러가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수치 길갈에서 다 굴러보내버립시다. 우리 지금까지의 부끄러움 다 굴러보내버립시다. 이제까지 안타깝고 했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걸 다 굴러 보내버립시다. 미련 갖지 말고 굴러 보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나서 영광스러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길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죽음의 강을 건너야 죄의 허물의 모든 것을 다 굴러 보내야 요단강에 흘러 보내버려야 이제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다 요단강에 늘 흘러 보내버려야 길갈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길갈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길갈에서 뭘 하였습니까? 길갈에서 한 일, 첫 번째 요단에 올라와서 길갈에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죽음의 강을 건너 죄와 허물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시작의 지점, 즉 길갈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길갈에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두 번째, 요단을 통과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 믿음의 증거를 세운 것이 바로 부활의 확정을 얻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 그곳에 내 기념비를 세우고 새롭게 시작되는 확정을 가진 곳. 세 번째, 다시 할례를 한 곳입니다.
오늘 요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죄의 근원, 죄악의 근원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근원을 잘라내버려야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라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시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는데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라 그래 놓고는 왜 죽여버리겠다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죄악의 권을 다 잘라버려야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역자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불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배반한 사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길갈. 오늘 우리는 다시 할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출발합니다. 내가 내 죄악의 근원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이제 다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 본질과 영성입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통하여서 천국에 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가나안 천국은 본질과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입성할 수 있고 가진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바로 만나가 끝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양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나와 또 광야로 새로운 세계로 나왔더니만은 이집트에서 먹던 먹식이 아닌 새로운 양식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양식, 그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닌 볶은 곡식,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양식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과 전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구분이 됩니다. 처녀가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까지 먹던 광야의 만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만이 새로운 양식,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고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처녀가 되어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는 그 광야의 양식으로 가지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볶은 곡식과 무교병,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길갈은 자라서 성숙된 신부가 되는 신앙, 처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곳에서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 일꾼은 새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는 우리를 보혜하시고 은혜를 비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성령이 이기는 강력한 성령, 일곱 영,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런 일곱 영의 역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력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길갈에서 시작되어지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꿔 놓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불태움으로 진멸하고 무너뜨림으로 그 성을 불태워 살아버렸어. 하나님께 바쳐졌어. 이제는 썩은 냄새로 완전히 불태워 살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향기의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온 길갈에서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저 여리고성을 빼앗아 무너뜨리고 진멸시켜 불태워서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길갈로, 거룩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다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의미는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갈에서 세우고 이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서다, 이렇게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또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새롭게 하다, 세우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어디에 길갈에 12돌을 씌우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확고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고해지시면 우리는 점점 신앙은 성숙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낳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새롭게 되어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 일어나고 확고하게 서 있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증거가 바로 기념비입니다.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내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확실히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비입니다. 꼭 기억하고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것을 늘 기억하는 것. 부활의 신앙은 할례와 침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 것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비를, 야곱이 세운 기념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개하였던 돌입니다. 이 베개는 머리를 놓아두는 장소, 머리를 놓아두는 장소, 그 베개했던 하였다는 말은 그곳에 배치해 두었다.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즉 사람을 하면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임명을 했다. 그 임명은 그 자리에 배치해서 특별한 곳에 놔두었다. 그래서 그곳에 지정해 놓았다. 그러면은 야곱이가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돌을 베었는데 아무 돌이나 베어진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지정해 딱 놓은 지정한 그 자리 그 돌을 비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무 것이나 다 비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고 딱 임명을, 야곱이 너는 요걸 베어야 돼. 우리는 그냥 가서 베개를 베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 길가에 뿌린 씨앗, 돌짝밭에 씨앗 뿌린 씨앗, 가시떨기에 씨앗 뿌린 씨앗, 좋은 밭에 뿌린 씨앗 똑같이 그냥 뿌려졌지만 그곳은 이미 그 자리에 떨어지기 위하여 정겨져 있던 장소에 떨어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베개 하였던 것. 절대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가다가 돌을 비고 자주 아무 돌이가 편편하고 내 마음에 도는 돌을 비웠지만은 그 돌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야곱의 그 마음이 결단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을 베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인데 짓다,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돌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정해진 그 돌만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오늘 이 가져다가 내가 가져다가 잡아짓고 가지고 이끌고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여서 그곳에 가지고 고정시키는 것까지가 이 가져다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둥, 이 기둥은 두다, 자리 잡다, 놓다, 놓아지다, 무엇을 남겨주다. 그 다음에 내가 힘쓰다, 각오되다, 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기둥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내가 가져다가 자리를 잡아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겨둔 장소. 그래서 그 기둥을 보면 내가 힘이 서지고 내가 각오되어지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세우다, 이 세우다는 말은 아까 앞에 베개하였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베개하였던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아무 돌을 돌고 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배웠던 것처럼 이 돌 기둥을 세우는 것도 아무 데나 그냥 갖다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장소를 보고 세웠지만 그 장소 곧바로 어떤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해놓고 그 자리가 세웠다. 그러면 그 돌이 있는 그 장소, 그 돌이 있는 그 장소에 세웠습니다. 그 돌이 그 장소, 그 장소가 그 돌이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 이 돌은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짓고 세우고 회복해서 새롭게 재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짓고 세우고 회복하고 재건하십니다. 성도들 자신이 절대로 내가 세우고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짓고 세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항상 반드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는 반드시 채찍질해서라도 바로 세웁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고 선물일 뿐입니다. 그 돌 예수님을 가져다 모셔도 내 마음에 기둥을 씌웁니다. 내 마음에 기둥을 씌운다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각오와 결단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넘겨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내가 기둥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기둥이 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조건이지만 심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꿈꾸고 일어나기 전에 꿈꾸고 일어나고 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다르게 바꿔진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부활의 현장 역사 속에 돌이 내 현장이 되어진 그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형식과 의식이지만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행위로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충성하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생활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현장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향한 삶입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결단, 기둥을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에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다, 11조를 바치다, 11조를 취하다, 11조를 받다. 이 말은 10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반드시 똑같습니다. 11조란 말과 반드시란 말과 똑같은 말, 즉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반복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10분의 1과 반드시 같은 말, 반복하여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 기념비를 시험 바른 목적의 신앙 고백일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이 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두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축을 분명하게 선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10의 1조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를 똑같은 가정의 식구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지만 오늘 우리 가정의 사랑의 아름다운 식구였지만은 11조를 통해서 뭘 하나님을 구분하겠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11조를 가지고 돈의 개념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에만 있었고 신약에 있는 일이 아니다. 뭐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11조를 그런 돈의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11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과는 나와 구분된다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내 삶의 시간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내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개념입니다.
돈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조그만 일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바른 고백이 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삶, 11조의 삶, 하나님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삶, 그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신을 절대로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만 이 사랑하는 한 가족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그 하나님의 권위, 이제까지는 길거리에서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리고 죄악의 근을 잘라 굴러보내버리고 이 다짐이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죄악을 다 굴러보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올라왔다면 이제 이 세상 이집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굴러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길갈에 기념되는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넜다면 이제 우리는 앞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재림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부활하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재림의 신앙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거룩한 삶이 성국으로 성도를 인도합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부활의 새 사람으로 새 부활의 거룩한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파하는 믿음의 삶, 실제를 세야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불태움으로 그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이 험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랠 수 있는 거룩한 죽은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냄새로 풍기는 부활의 삶의 실제를 이루는 거룩한 길갈의 사람이 되어 이제 이 9월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에 올라와서 길갈에,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의미를 보았다면 이제는 길갈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이 9월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요단에 올라와서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기념비적인 의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는 결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